고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홈리스들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전에 우리 로비에 있는 히터 시스템 듣고 홈리스가 오셔는 거거든요. 아무도 건질 수가 없었어요. 전기 기술자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더니 홈리스가 자기가 전기 기술자라면서 부품값만 23불인가 그때 한 6년 전에 놀랬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잠깐 기도하고요. 오늘 아침에 복음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벌써 2018년에 두 번째 달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귀한 삶 살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에 저와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생명이겠죠. 목숨. 목숨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죽어오면. 그럼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생명 다음으로. 여러분마다 또 답이 틀리겠지만 저는 먹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삶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먹는 건 어떻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먹는 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충족할 수 있죠?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살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자동차도, 집값도, 기름값도, 아이들 학비도, 병원 아프면 돈이 있어야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이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물론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 삶을 영유하게 하는 이 돈을 벌게 하는 이 직업,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이 직업은 귀하고 신성합니다. 제가 아까 홈리스 이야기했지만 너무 그날 정말 수고했거든요. 이걸 다 가져올 걸 생각해보세요. 저 봄달 위해서. 제가 먹을 걸 사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지금 못 먹는데요. 제가 그랬죠. 아니 왜? 자기 일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홈리스도 일하는 게 있구나. 직업이 있네. 참 기특하다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묻죠. 저기 코너에 시커하고 센트럴 저기 앞에 타코벨 앞에 코너에 가서 팻말 들고 지금 서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묻지도 못하고 속으로 야 무슨 그게 일이냐 했더니 속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화나니까 지금 가야지.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조금만 있으면 경찰이 패트롤하는 거예요. 도는 시간이에요. 쫓겨나요. 지금 가야 일할 시간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태껏 거지 할 일 없으면 그냥 할 일 없어서 여기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할 일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서 있는 그 사람은 부지런한 거구나. 일하는 거예요. 페이 받는 거잖아요. 서 있는 그 시간에 대한 보상. 일인 거죠. 그래서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 거지들.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애들한테도 얘기해줘야지 그랬는데
거지도 그게 일이다. 그거 안 써 있으면 돈 어디서 생기겠니? 굶어 죽으니까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자기 창피하지 않고 써 있는 거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던 직업에는 도적질 빼고 정말 귀천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었든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들도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참 마음, 바울의 마음 자세죠. 스스로 종이 되었다. 여러분 종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현대사회 직장, 신발가게 이런 데 가보시면 한국에 예전에 보면 손님은 왕이다. 이런 표현가 붙여있죠. 손님은 왕이다. 손님 편하게 해드리고 손님 마음에 잘 들여서 그래야 물건 팔아야 되니까 손님을 왕이라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직장에서 직원을 훈련시키잖아요. 고객 서비스 이렇게 해라. 기분 나쁜 일 있어도 꼭 참고 웃어라. 웃으면서 대해라. 화나게 하지 마라. 그냥 던지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함부로 남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손님은 왕이라고 하지만 그런 말은 있지만 직원은 종이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웨이터 하시는 분들, 웨이트리스 하실 때도 아니면 직장에서 물건 파는데 이상한 손님들이 있잖아요. 꾹꾹 참아야 되는데 참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종이야?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손님만 사람이 아니라 직원도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불평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삶을 영유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종처럼 여겨짐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인격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거든요. 얘가 종이야? 그만두고 싶거든요. 이렇게 누구든 종으로 취급을 받고 싶지 않는데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자기 영혼 구원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스스로 되었다라는 거죠. 이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종은요 자존심도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기는 하지만 주인이 뭐 하라고 해도 사실 자존심 있으면 저거 못할 일이거든요.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불평이 있어도 사실 꾹 참아야 합니다. 주인 앞에서 불평 있는 기색이 나타나면 종은 큰일 나죠. 네, 맞습니다. 웃어야 돼요. 감정을 얼굴에 표현하면 안 됩니다. 불편한 감정. 그렇다가 참지 못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정말 죽습니다. 결혼을 해도 종은 종의 신분의 사람들과만 결혼할 수 있었고 자녀는 자연스럽게 종이 되었습니다.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자손이 계속 종이에요. 미국의 노예 제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들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탈출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 종의 제도가 있었던 노비 제도가 있었던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이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일본이 막 올라오죠. 일본군이 막 올라올 때 서울까지 오니까 왕이 선조 임금이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될 때 임금도 지금 도망가는 때 이 경복궁 왕이 있었던 이 궁궐에 불이 나요. 노비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금문 보석 다 뺏어가고요. 불을 지른 두 개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이 그게 번지긴 했는데 제일 먼저 두 건물을 불을 질렀는데 그 건물이 바로 노비 문서가 있는 건물이에요. 없애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한이 맺혔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종이 되고 싶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종이면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스스로가 한 사람의 종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겠다. 나 다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섬기겠다라는 거죠. 종의 특징은 좋은 종의 특징은 뭐냐?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인의 비유에 맞춰줘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죠. 20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어떻게 되었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에 따라서 자기도 변했다고 말을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배운 사람에게는 배운 사람처럼, 못 배운 사람에게는 못 배운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건가?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받아서 이제 흩어지게 됐거든요. 그럴 때 흩어진 민족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순수 이스라엘 혈통, 이스라엘 바깥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신부는 국적은 로마 시민인데 민족성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것처럼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로마 국적의 사람이지만 민족의 이름, 자기 민족의 이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 알죠? 최초의 왕 이스라엘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 아이들이 한국 이름, 영어 이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 이름 가지고서요. 여기서 이게 살기가 힘이 들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이 나와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공부할 때 우리 ESL 공부할 때 제 친구의 이름이 최동기예요. 최동기. 처음 ESL 그날 영어 배우는 날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잖아요. 선생님 막 묻더라고요. 어떻게 부를지 몰라서. 당키. 동기가 안 돼. 당키. 이런 이름을 가지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웃음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뭐 가져야겠죠. 미국 사람 편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이 유대 민족심 대단했거든요. 특별히 이 사울은 자기가 율법의 교사였어요. 오늘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외국인 앞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외국 사람들이 이 로마 헬라 문화권이었는데 잘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쉽지가 않은데요. 얼마나 쉬운지 않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86세이시니까 저희 어머니 일제시대에 사셨거든요. 어머니 2년생이신데 어머니가 일제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참시 개명을 하신 거예요.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시죠. 어렸을 때부터 뭐 잘한 사람이 바꾸면 쉽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른 된 사람이 갑자기 나라가 바뀌어서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라. 머리 상투 잘라라.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라. 그럼 참 힘이 듭니다. 이게 어떤 이름인데 부모님이 주신 이름인데 당신들이 뭔데
저항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죠.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는 쉽게 미국에 우리가 사니까 영어식 이름을 갖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데 자존심 버리고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새 사람들 위해서 내가 죽지 하고 이름을 바꾼 거죠.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울이 이제 접어들고 이제부터 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이름 바꾸는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그래서 바울이 22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기가 왜 종이 됐고 사람들마다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내가 변해야 되는가.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다면 내 체면 무슨 상관이냐. 못 배운 척 하면 무슨 상관이고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면 무슨 상관이냐.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그래서 내가 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미국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 10가지를 조사했는데요. 1번에서 4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 뭘까요? 군인. 파병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군인이 1위. 2위는 소방관. 3위는 비행기 조종사. 4위는 경찰입니다. 이 분들의 공통적 직업의 특징이 뭐예요? 그 직업을 수행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위해서 군인 하다가 비행기 타다가 경찰 하다가 소방관 하다가 자기 목숨 담보로 다른 사람을 구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자기 죽으면 자기 가족은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10가지 직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미국에서 소방관, 군인, 경찰 얼마나 예우해 주세요. 그분들의 희생을 아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는 예우를 해주는 거죠. 한 예로 소방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도 한국에서 정말 화재로 많은 사람이 어이없게 죽어갔잖아요. 최근에도 계속 그러는데 어이없게 죽어가는데 겨울이 되면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죠.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 현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나 살겠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살리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이. 그게 소방관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나오는데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유독가스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소방관입니다. 실제로 1958년도에 미국의 소방관 이름이 스모키 린이에요. 야, 저는 그 사람 이름 보고 소방관 이름이 어떻게 first name이 스모키냐.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소방관의 운명이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스모키 린, 소방관, 파이어맨 들어갔는데 그날도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3명의 어린이를 살리지 못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자책감에 괴로운 마음에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글을 썼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죠. 소방관의 기도라고 이제 요즘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형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며 가장 가냘픈 외침에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소서. 제 사명을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당신의 은총으로 제 아이들과 아내를 돌보아 주소서. 이 시가 이후에 알려져서 지금은 세계 소방관들의
복무 신조가 되어서 읽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숨과 자기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임에도 그 직업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모두 다 각각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필요들이 채워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직업은 우리 본업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뭐냐? 이 세상 직업은 부업이고 본업은 뭐냐? 지업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에서 먹습니다. 직장에서 일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선물로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을 보고서 바울이 배워한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하고 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 왕자이신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겸손히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끝내는 죽으셨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기억하십니까? 뭐 하셨죠? 만찬을 하시기 전에 바깥에서 들어온 제자들 발 먼지 있는 거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허리춤에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죠. 제자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누가 정말 종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무시당하는 직장을 그만두는데 여기만 직장인 줄 알아. 나도 사람이라고. 이러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선생님 나도 이렇게 해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섬김을 제자들이 받아들였고 바울도 받아들여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바울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구의 종이 되어야겠냐. 종은 모든 걸 다 버리는 사람인데 너는 무엇을 버려야겠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아직 스스로 버리지 못한 이것 때문에 복음이 나 때문에 막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서 바울이 스스로 다 포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버리시고 종으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종, 귀한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셨는데 하나님 우리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도 스스로 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임시운영위원회 교시에 있습니다. 오늘 1대1 제자 양육 공부